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지금도 못하리라.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네,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자기야, 왜 그래? 설교가 너무 길어. 초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화두가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종교계의 화두가 뭐였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였죠.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을 대했는데요. 우리 뭐 간접적으로 유튜브나 또 직접 시청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자료 화면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뭐 거의 2000년대 초반 또 90년대 말에 아주 횡행했었던 그러한 사이비들의 일들이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다시 각색해서 마치 이제 슬램덩크 영화판처럼 그 아주 오리지널 원래 있던 거를 잘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 뭐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막 이렇게 MBC도 막 털고 그랬어요. 그 사이비들이 날 잡고 가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수면에 잠잠해져 있다가 요즘 그 다큐멘터리로 다시 올라왔던 거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 그들이 이제 뭐 몸도 마음도 상했고 뭐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이제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 JMS나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참 그곳에서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 관계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 안에서 쌓여진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듣고 있는 내용들이 틀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관계가 다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가지고 저는 그 점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겨진 상황에서 내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할 그런 상황, 주저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봤던 것이죠. 쟤네들은 가짜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 사이비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챙겨주고 또 관계지향적이고 아주 아껴준대. 물론 속도는 따로 있겠지만요. 진짜인 우리들, 진짜 이 교인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봤을 때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그러한 모습도 살펴봤죠.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갈라져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경험도 했었고요. 사실 교회가 싸우게 되면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양육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깨진 바가지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인 우리들은 점점 갈 곳을 잃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와 댓글들을 달린 거 보면은 참 과간입니다. 부끄러울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투성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신령한 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성도의 이상향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온전한 삶,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알며 또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령한 자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2장에 나왔던 이 육에 속한 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이.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육에 속한 자는 원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제가 혼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창조했었을 그 당시 그 진흙에 하나님의 혼을 넣어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 원래의 사람 그대로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자면 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혹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도 성장이 멈추고 그 초심의 아주 초년생의 모습, 초년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세상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을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 이것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상태를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부산에서 처음 배웠던 그 사투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잊어지지가 않는 게 첫 번째가 코떼까리. 코떼까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너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코떼까리가 뭐냐면 코딱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얼라. 이 얼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부산 사투리로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가 사실은 꼬맹이 혹은 뭐 약간 뭐 애들은 가라 이런 뉘앙스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이야말로 뭐 인권 신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여자나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인권이 살아 있지만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사실은 지배에서 갖고 있는 보물 1호, 2호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그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어린아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라 해가지고 뭐 귀엽구나, 뭐 착하구나, 뭐 이렇게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은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른들보다 한참 못 미치고 한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키도 심지어 판단과 의지와 지식까지도 모두 약한 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먹는 것조차도 어른과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본문에서는 이제 젖과 밥이라고 그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본문의 의미를 좀 살리자면 젖은 이제 우유를 의미하고 밥은 고기를 이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고기. 어린아이가 질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엄마의 젖과 우유밖에 못 먹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1년 6개월 동안 단지 신앙의 기초와 복음의 기본 단계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알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계속되었다,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운 뒤 한 4,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지금도 못하리라.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열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너는 어떻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얼마나 열받을까요? 뭐 진짜는 아닙니다. 자, 이렇듯이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것이다? 이거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이 아직 어린 아이인데, 아직 신앙이 아직 약한데 내가 나이가 되었다고, 짬이 찼다고 리더의 자리, 중직자의 자리에 서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초딩한테 큰 배에 조타수를 맡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생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냥 계속해서 20대의 신앙이, 10대의 신앙이 40대, 50대,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떼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옛날에는 교회의 형 누나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옛날 얘기하다가 막 쓰레빠 질질 끌고 나오면 막 형들한테 저 계단에 불려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되면은 성적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교회 형들이. 사랑의 매도 막 때리고 막 성적 관리도 해주고, 그때 교회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오교구에 올라가 있어요? 민주자매? 나도 어렸을 때는, 그때는 진짜 그 신앙의 선배들 보면서 나도 진짜 멋지게 크고 싶다,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좋은 공동체는 이렇게 좋은 선배, 배울 게 많은 선배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우리 아기들 저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영아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200명이 넘어요. 지금 300명을 찍으려 그래요. 다 매년 20명씩 10명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선배의 모습으로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삶으로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근데 또 어리다고 또 봐주는 그런 또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봐준다는 게 사실은 제 기준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여자들은 24살까지는 제가 봐줍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대로 그 나이값을 못하는, 이제 신앙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가만 안 둡니다. 제가 이제 혼낼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이대원 전도사님은 20살부터 잘라가지고 바로 혼내기 시작하니까 그 혼난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혼난다는 것을 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신령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미성숙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들이 신령한 자, 왜 이들이 성장하지 못했는가? 이 육신에 속한 자 그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 어린아이, 그 얼라 취급을 받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사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숙도는 사실 빵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아직까지도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도 했습니다. 용서를 하시되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저 로마 군인들, 저 사람들까지, 유대인들까지도 용서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이 그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하셨던 분이며,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담을 허물었던, 그러한 화해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화해가 그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내가 져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지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은 내가 지고
내가 죽고 내가 깨지는 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려고를 안 해요. 지려고 안 하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편을 맺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굽히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시가 됩니다. 저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건 사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옮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옮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성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어딜 가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이 그것을,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나이 들어 문제 일으키는 골치 아픈 장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갈등과 시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건 바로 사역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에 대한 문제로 심한 홍역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장 중반절, 고린도전서 1장 중반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확대하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당사자로서, 그 분쟁과 시기의 당사자로서 지금 그들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킵니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김몽룡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대현 전도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리더 황선미 회장, 4명의 마을장, 그 임원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일을 했을 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만 했을 뿐,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길 거부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뭐다? 오직 남겨질 이름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역자와 리더와 모든 중직자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사역자가 일을 막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데. 나만 드러나고 목사만 드러나고 전도사만 드러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데.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안양천에 가서 쓰레기 줍는 게 나아요. 플로깅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동아리. 홍보 제대로 했죠, 제가. 차라리 그냥 쓰레기나 줍는 게. 아내도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시골 가서 밤이나 주스라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없는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사역자가 정말 일을 잘해서 막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이단 사입이 꼴 나는 거예요. 다 뭐 이만희 정명서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개인이 되는 것이에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사실 교회에서 일이 좀 안 되고 막 좀 삐걱거리고 좀 잡음이 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와 잡음과 좀 약간 어리숙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있습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일이 막 잘 돼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거침이 없습니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막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많고 좀 약간 얽히고 설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유기체입니다. 근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거는 조직으로 빠지는 거예요. 조직체는요, 사람을 갈아 끼웁니다. 사람이 뭔가 못하면 책찍질을 해요. 혼을 냅니다. 우리가 절대 지향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씨를 엄청 열심히 심었어요. 막 지하 안반수가 나오는 데까지 씨를 심어버렸어요. 씨가 자랄까요?
아볼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물을 막 홍수처럼 부어줬어요. 씨가 자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가 바르게 쓰고 성장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신령하지 못하고 어리숙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동역자라는 것은 내가 50, 너도 50 이런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동역자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냥 그런 하수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빌립보서 1장, 디도서 1장 모두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앞으로 밥을 먹고 튼튼해지고 성장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노예, 종, 나는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와 분쟁으로 나아갑니까? 이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당신과도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나같이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원수, 그러한 정말 그 눈에 거슬린 사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 뭐 하나님이 너의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낮아지고 좀 져주고 그렇게 은혜 누리다 살다 와라, 이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씀으로써, 이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 했죠? 자신의 그 종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임자를 인정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바울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파. 자신의 스승님이 자신의 그 후배자, 후임 그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아볼로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아볼로도 나랑 똑같은 사역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파라면 적지 않은 충격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파에게는 아볼로 그 사람은 사실 아무 족보도 없는 그냥 뜨내기 변방 출신이었습니다. 말만 잘하지 뭐 검증된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대로요, 아볼로파에게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사도권을 100% 인정 안 했습니다. 다른 서신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파도 그런 바울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까이 분파들에게 지도자를, 리더를 존중하는 모습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최근 4년 사이에 이 청년부 사역자가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벌써 2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물론 33기, 34기, 35기는 그나물의 그 밥이겠지만 청소년부에서 그대로
좀 피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여기 올라왔죠. 아, 내가 저 어디 갔어?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 수많은 사역자들을 경험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과 수많은 또 제가 섬겨야 될 목사님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 리더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100% 추종하진 않지만 반발하거나 폐를 가르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도 유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강 목사님도 다 그냥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인기와 추종 세력을 만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야지,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앞에 있는 이 사람 별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웃었던 것 같은데 방금. 여러분들 마을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봐서는 늘 우리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도의 측정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며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특히나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 동기 모임 하니까 그 전까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동기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동기 모임에서 빠진 사람들은 제 책상 옆에 그 생각하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저랑 면담할 거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동기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공식을 따라간다면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제가 교회에서 많이 이겨봤어요. 교회에서 대들어도 보고 싸워도 보고 개념 없는 짓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다 지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어렵죠. 잘 안 돼요. 말이 쉽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다 행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성령도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영적인 성숙인 사람들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좀 깨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실 뒤지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혼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혼이 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질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4살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저번 달까지 이제 혼내면은 늘 이제 맴매가 있어요. 저희 집에 정의봉이 있습니다. 정의봉이 있어가지고 이제 맴매를 들고 이제 방에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 딱 벽에 세워요. 그리고 너 뭐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숫자를 다 얘기해요.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하는데 꼭 또 7을 빼먹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지금 혼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린 아이니까. 혼나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젖먹이로 지내실 겁니까? 여러분들 어른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20대면 20대에 맞게 그 패기와 성장과 그 열심이 있어야 되고, 30대는 그 노련미, 30대 그 정말 체력만 안 될 뿐이지 여러분들 얼마나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그럼 회복 탄력성의 그 스킬을 좀 써가지고 좀 혼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20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좀 혼낼 수 있는, 좀 믿음으로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늘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며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늘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늘 성숙해가는 그러한 우리 라이프 캐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